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전체와 3장 8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도 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는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전한 말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목적 뒤에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그 목적 뒤에 있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절을 위해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시는 것은 그 친절 뒤에 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뭘 말할까요? 의도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결과예요. 그것은 즉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회개란 정신과 마음의 심오한 변화를 말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즉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오해나 이해의 부족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하심이 개인을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진실하게 범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인간, 지금도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분히 책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과 분명한 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초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잘못에 이어 또 다른 잘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들을 그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심을 거역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불경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믿음,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잔뜩 자기 주장만을 펴는 사랑의 오해,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의한 삶의 귀중함을 모르는 신앙,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선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 이 말은 경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경멸한다는 말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불을 경멸하는 자, 무시해 버리는 자, 업신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도 그 심판을 면하라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절과 관용과 인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관용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성품 깊이와 불을 경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성품이라는 심오한 선물을 과소평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주 업신여기거나 없애버리는 자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 쌓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혹이 하나님이 계셔도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만큼은 관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무지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야 라고 어리석음과 함께 안도의 숨을 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여,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면 죽습니다.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만이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회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은 오직 심판뿐일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없나요? 아이,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해. 나 말고 저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일 뿐이야. 나 정도면 그래도 준수하고 완벽해. 이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들어야 할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본인에게 주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토스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렇다면 왜 아직도 마음속에 바리새주의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강렬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와 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전설의 한 대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 용법상 완전한 시제는 천국이 지금 도래하는 시간이다. 천국이 도래하는 시간으로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 지금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뭡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거기에 천국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파괴적인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 다른 사람의 예상치 못한 친절, 노력하지 않은 은혜의 순간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선함의 사례는 행운이나 우연의 일치로 쉽게 알고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심과 그 선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연적인 어떤 사건으로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4절이 제시하는 관점을 채택해보면 이러한 순간을 하나님의 친절, 관용, 인내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로움과 고립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대신 그 사람은 이러한 변화의 행운을 요구하는 베푸는 자의 의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에서 벗어나 보다 건설적이고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포용력 있게 수용함으로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깨달음은 진정한 회개와 자신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렐루야!